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저는 10대 시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그 약속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제 삶의 가장 큰 소망이자 등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약속의 정점에 있는 사건, 교회의 휴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휴거는 익숙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이제 막 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단순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전에 둔 마지막 세대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날 가장 두드러지는 징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을 향한 증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에 달하지만 유대인은 고작 16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의 민족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수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세상이 유대 민족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외에도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의 휴거에 대한 예언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휴거는 예언되어 있지만 가장 명확하고 아름답게 묘사된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바로 휴거의 핵심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 하르파조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는 갑자기 강하게 붙잡아 채워간다, 구출한다는 아주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라피오 또는 라투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여기서 영어 단어 랩처가 유래했습니다. 즉, 휴거는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 즉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독실한 믿음을 가지셨고 지금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육신은 텍사스의 무덤에 잠들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잠든다는 것은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의 영혼은 죽는 순간 즉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됩니다. 휴거의 순간이 오면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이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순식간에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있다는 이 약속을 말입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누군가 묻겠죠. 당신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떤 이는 사자에게 물려 죽었소 라고 답하고 다른 이는 절벽에서 떨어졌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주님의 외침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건. 전 세계 80억 인구 중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20억 명 중 절반만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순간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순식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토모스입니다. 우리가 원자를 뜻하는 아톰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의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휴거는 회개할 시간도 무언가를 바로잡을 시간도 없이 문자 그대로 눈 깜빡하는 1초의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휴거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폭력과 부패가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또한 극심한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지으며 세상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이 성에서 빠져나온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 모든 것을 멸망시켰습니다. 주목할 점은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유인들을 먼저 안전하게 구출하신 후에 심판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롯을 구하러 온 천사들은 내가 저기까지 이르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서 건져내시기 전까지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휴거는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선택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옆에 누워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과 연결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아버지 집에 처소를 마련한 뒤 다시 돌아와 신부를 데려가는 그 약속의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떠나신 신랑 예수께서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휴거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휴거가 필요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 땅에 임할 대환난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휴거 이후에 이 땅에 7년간의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 세상의 왕들과 부자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외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누구도 어린 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온갖 조롱과 멸시,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이름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흔한 욕설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용서, 은혜와 자비를 끝없이 베푸셨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세상을 향한 공의의 심판이 바로 대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진노에 참여하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절기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의 예행 연습이자 예언적인 청사진이었습니다. 7절기 중 봄에 있는 4개의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셨으며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정확히 그 절기의 날짜에 순서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가을에 있는 3개의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중 첫 번째인 나팔절이 바로 교회의 휴거와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우리가 읽었듯이 휴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그중 가장 길고 크게 부는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나팔절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나팔절을 잠든 자들이 깨어나는 날, 심판의 날, 그리고 메시아의 혼인 잔칫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나팔절은 달의 모양을 보고 시작을 선포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대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봄의 절기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가을의 절기들도 그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팔절에 있을 교회의 휴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날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 혼란하고 죄악 가득한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본향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휴거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그날을 준비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